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그 새로운 설교 시리즈 당신의 신앙은 이분하게 읽지 않았다 라고 하는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평생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유행에 조금씩 뒤처지는 제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그 꿈다방에서 우리 영준 집사님이 계속 이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게 또 뒤처지면 안 되니까 이제 급하게 유튜브에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분하게라고 이제 그 한국말로 이분하게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얼마 전까지 큰 화제가 되었던 그 흑백요리사라고 하는 요리 프로그램의 그 유행어더라고요. 이 흑백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요. 우리나라의 그 네로라는 그 셰프 100명이 나와서 치열한 경연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최고 셰프를 가리는 그런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큰 인기를 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많은 그 짤들이라고 하죠. 수많은 짧은 영상, 쇼츠 영상들이 막 이렇게 파생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화제가 되었던 장면이 있어서 이 장면은 우리가 좀 같이 아시겠지만 한번 좀 보고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아마도 이 사람이요, 적어도 이 스테이크 하나만큼은 엄청난 그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맛본 그 안성재 심사위원이요, 심사평을 굉장히 혹독하게 날리죠. 고기가 이분하게 익지 않았어요. 고루 익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는 결국 탈락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 나온 이제 안성재 셰프의 인터뷰 영상에서요, 작가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분하게 고기가 익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고기뿐 아니라 채소의 익힘도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분하게 익히는 것은 요리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게 안 되면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요리는 일단 잘 익어야 됩니다. 요리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라는 인터뷰 영상을 제가 보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다가요,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 역시도 이처럼 이분하게 익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구나. 요리도 그 기본부터 충실히 했을 때 좋은 요리로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그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쌓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좋은 신앙인으로 완성될 수 있겠구나, 세워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분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 안성재 셰프의 한마디가요, 저에게는 정말 마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나는 신앙의 이분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신앙의 이분함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설교 시리즈의 제목을 당신의 신앙은 이분하게 익지 않았다 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의 목표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잘 쌓아서 우리의 신앙이 보다 건강하고 성숙하게, 그렇게 이분하게 자라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부터 6주간 이 신앙의 기본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고 갈무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 사람들 앞에서도 이분하게 잘 익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길을 걷다가 내 주변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할까요? 불이야! 라고 소리치고 도망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이야! 라고 소리치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소방관은요,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것이 소방관의 정체성이에요. 또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났다고 합시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두가 다 대피하잖아요. 그 대피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군인들은 끝까지 적과 맞서 싸웁니다. 이게 군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에게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다면 그 사람도 적을 피해서 도망가기 바쁠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사명을 바르게 인식하고 또 그 사명대로 오롯이 살아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깨달아야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성도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도의 정체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 않을 때도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성도의 정체성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성도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저와 함께 이렇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하는 설교의 중심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이해한 바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먼저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나도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결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롤 모델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이스라엘이요, 세상 나라들에 동화되어서 그들처럼 똑같이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그렇게 멸망하고 맙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세우기 프로젝트에 실패하고 맙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실패란 우리의 인간의 실패일 뿐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신약에서 이어지고요. 이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과 또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실패하는 인간들의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신약의 메시지 역시 동일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신약이 전하는 메시지거든요. 하지만 구약과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인간에게서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결국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이야기가 신약입니다.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이 죄로 얼룩진 세상, 또 죄악에 물든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바야흐로 성경이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신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오직 한 가지만 전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읽어보잖아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분의 삶 자체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셨어요. 그분의 모든 설교와 이적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비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이 죄의 값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에게 확증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은 이 땅을 지배하던 바로 그 죽음의 법칙이 깨어지고 영원한 삶이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비로소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는데 이곳에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직 의인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증거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라든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그 전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찾아오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 앞에 멸망당할 죄인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죄인일까? 아니면 의인일까? 당연히 죄인입니다. 죄인이죠. 단언컨대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이 최후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살던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멸망을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심판을 자신이 다 담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홀로 다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정체성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이자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한없이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렵고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을요, 이 죽음의 형벌을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받아야 할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요, 잠시 유보되었어요. 잠시 뒤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유보되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마지막 때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있는 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 그림이요, 제가 이제껏 말씀드린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과 함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운데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잠시 유보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곧 다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적인 고민이 되어야 하고 성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임했어야 할 그 최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그때 받으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잠시 유보된 거예요. 잠시 대기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은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알면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안다는 사람 있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돼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는 딱 하나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최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시는 그날 최후 심판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심판을 잠시 유보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명확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결코 나만을 위한 복음이라고 축소시키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먼저 믿고 먼저 깨달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먼저 들어간 복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십자가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에서 끝나선 안 되고 반드시 그들에게까지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이
빌라워드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가 같은 맥락이에요. 전도와 선교,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고 성도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맞이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그날 받게 되고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끔찍한 죽음의 형벌을 결국 그 자신이 오롯이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일지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그때 비로소 완성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진리는 이거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또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를 살고 있는 너희의 선택은 무엇이냐는 거죠. 거절과 심판을 너희가 택하든지 혹은 회개와 구원을 택하든지 우리의 선택은 오직 이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선택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하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도전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요, 너희가 언제까지 이 땅에 연연하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이제는 새롭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라. 그리고 그 나라를 완성시킬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인생을 살아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완성될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거나 혹은 굉장히 어설프게 양다리를 걸치고 어설프게 믿은 채 그저 죄에 빠져 깨어진 인생을 내가 살아가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속에 영원한 심판을 맞이할 것인지,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은혜는요 이미 주어졌어요.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복음은 이미 2000년 전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 복음을 내가 믿을 것이냐, 우리의 결단과 선택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제가 나눠서 이제 좀 외울 때가 되신 것 같아요. 순교자 짐 엘리엇의 고백이 있거든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바꿔 말하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은 언젠가 사라져버릴 가치들이 아닌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는 인생이다 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과 복음 사이에서 어설프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믿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기본기인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지키며 살아가는 삶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아주 명확하게 도전하시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사는 삶,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재철 목사님께서요,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쓰셨어요. 제가 굉장히 인사이트를 받아서 좀 적어왔는데요.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에서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의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하는 바람에 그 의미가 적절치 못하게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원어 성경 그대로 살펴보면 실제로 헬라어 원문에는 낚는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도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격으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사람들의 어부 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와 사람들의 어부, 굉장히 비슷한 듯 싶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람을 낚는 어부를 일컫습니다. 행위의 목적이 늘 자신에게 있어요. 마치 어부가 힘들어서 고기를 낚아 올리는 목적이 나의 생계와 관련이 있듯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 사람에게 행하는 모든 행위는요, 결국은 나의 유익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를 구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내가 더 경건해지기 위한 그런 목적이 늘 담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의 어부라고 해석을 바꾸면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사람들의 어부는요, 사람들을 위한 어부거든요. 사람들을 섬기는 어부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의 어부가 행하는 모든 행위의 유익은 어부 자신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어부를 위해 존재하게 되지만 사람들의 어부에게는 도리어 어부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마구 이용해도 괜찮다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을 위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부로 살아라 라고 도전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 곧 성도의 정체성을 아주 극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우리를 세우고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죄로 인해 깨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시켜 가시는 것,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동참해서 그분의 뜻을 함께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런 선한 삶,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삶,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요, 이러한 예수님의 도전 앞에 가장 먼저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은 그들의 순종 이후 변화된 삶을 딱 이 한 문구로 정리합니다. 4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이제껏 오직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다른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사람들을 위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 삶을 한번 바쳐보아야 되겠다. 그저 내가 물고기나 잡으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를 바칠 만한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에 내 삶을 전부 걸어보아야 되겠다. 이것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선택이고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편으로는 이들이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나에게도 베드로와 안드레의 이 결단이, 위대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나도 한번 이렇게 바꿔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세울 수 있는 그 믿음, 그 용기, 그들의 그러한 믿음과 용기가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 그리고 내가 오늘 믿고 따르는 예수님, 두 분이 분명 같은 분이신데 왜 그들에게는 있는 믿음과 용기가 내게는 생기지 않는 것일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토록 과감하게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비결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수없이 읽고 또 읽다가 그 이유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어쩌면 그들은요, 이미 사람들의 어부가 되어 살고 계셨던 예수님의 삶을 그들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향해서만, 너희만 사람들의 어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자신이 먼저 이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이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에 너희도 나와 함께 하자,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이 일에 동참하자 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가 하나님과 동등한 고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고대하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고, 병과 귀신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사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직접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의 첫 번째 사람들의 어부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제까지의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평생을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왔는데 이게 결국 오직 나만을 위한 인생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토록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 안에 그 무엇 하나 남아있지 않네?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인생의 엄청난 허탈함을 느끼면서 그들이 얼마나 인생이 덧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니까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자신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요, 도리어 나의 인생에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 가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는데 도리어 그 자신의 행복이, 자신의 삶이 너무 행복해지는 삶,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아름답고 찬란한 삶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 나도 저런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 나도 저런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게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들은 그 즉시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섬길 것을 결단합니다. 바로 이 결단, 이 부르심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성도의 사명이자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종과 결단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곧 너가 언제까지 오직 너만을 위해서 그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겠느냐, 너가 언제까지 불안함과 허무함 속에서 네 삶을 낭비하겠느냐. 이제는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는 내가 정말 너를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그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사람들의 어부로 사셨다면 그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야 두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그분의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어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우리 성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부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사명이고 책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역시도 저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되었어요. 제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유, 주님께서 저 같은 정말 죄인 중의 괴수를 그저 성도로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목사로까지 불러주셨던 이유, 그것은 저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하고 그들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는 것,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의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러한 성도의 정체성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지난 한 주요, 그 학교 수업을 마치고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가봤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어서 제가 거리로 나섰거든요. 저는 지금도 이제 기억해요. 되게 창피해 보이는데 창피했어요. 근데요, 제가 진짜 너무 뿌듯한 순간이 뭐였냐면, 제가 지금도 그 퇴근길에 저랑 딱 이렇게 지하철에서 내려오면서 저랑 눈이 마주쳤던 어느 어머님의 그 눈빛을 지금도 잊지 못하거든요. 하루 종일 고단한 삶에 치여가지고 진짜 완전히 얼굴이 죽상이 되신 거예요. 와, 저 사람 진짜 피곤해 보인다, 이런 얼굴로 이렇게 내려오시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문구를 딱 보고요, 정말 환하게 씩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찬란한 미소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때 제가 내가 이거 하나님이 부르신 맞구나,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맞구나, 그때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짜 제 가슴이 너무 벅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사람들의 어부로서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요 결코 저만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직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들의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저 성도로 끝나지 않아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람들의 어부로 살 것을 도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내 삶의 만족, 내 삶의 유익, 이것만 쫓다가 내 인생을 허비해야 하겠습니까? 손에 잡히지도 않을 허무한 것들을 위해서, 결국에는 사라질 그 허무한 것들을 위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낭비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걸어보기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자로서, 준비하는 자로서, 또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의 어부로서 우리의 남은 삶을 보다 이분하게 살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2주간 예배 후에 이제 크루별로 전도를 나가보려고 하거든요. 길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어제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한 30분 걸릴까요? 많지 않아요. 기껏해야 3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이 있어요 핑계 대지 마시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하고 싶어요. 부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지역사회에 사람들의 어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정말 외롭고 지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바라신다고 그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시다. 나아가 보름 뒤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새생명축제를 준비하고 있죠. 이게 그저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정말 행사를 위한 행사는 지양합니다.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부디 여러분 어물쩍 넘어가려는 그런 악한 생각은 마음속에 고이 접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품게 하신 여러분의 뉴비를 위해서 정말 마음 다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세요. 없어요? 없어도 괜찮아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한번 동참해 보세요. 여러분 무려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이에요. 성경에 보셨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한 영혼 돌아오는 게 더 귀한 일이에요. 온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내 친구가, 내 동료가, 내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매일같이 나가서 전도하고요, 초청장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사람들의 업으로 부르신 바로 그 뉴비를 위한
업으로 부르신 여러분의 그 주님의 도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도전하면서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저부터 결단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한 사람들의 업으로 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이런 표현이 굉장히 좀 낯간지럽고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이 말 말고는 표현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뼈가 으스러지기까지. 제 뼈 되게 강골이거든요. 이 뼈가 으스러지기까지 정말 여러분의 삶을 함께 나누고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이 목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적인 삶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제가 진짜 읽기 싫을 때가 있어요, 성경이. 그때도 성경을 읽겠습니다. 때로 피곤하고 고단해서요, 정말 일어나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제 몸을 치면서 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새벽마다 잊지 않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름을 부르면서 꼭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진짜 허튼 짓 하지 않을게요. 허튼 짓 하면 여러분 다 나오셔서 저에게 불꽃사다구를 한 대씩, 정신 차려! 자중해! 이거 하셔야 돼요. 제가 돈 앞에 욕심 앞에 무너지지 않을게요. 여러분을 이용해서 저의 유익을 구하는 직업 종교인으로 제가 전락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을 이용해서 제 명성을 쌓아가는 종교 장사꾼으로 타락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와 동료와 이웃들이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요, 그의 인생이 나아지고요, 나아가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분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